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좀 신기한 게 뭐냐, 설교를 하는 영상을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봤어요. 기도 시간에 저도 눈 감고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너무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박수 막. 그래서 활짝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고백할까요?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제가 정빈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학원 데려다 주다가 정빈이랑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만 물어볼게.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너는 네가 영적 황제인 게 믿어지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잘 안 믿어줘도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영적인 영적인 황제입니다. 황제입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되게 좋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 그래서 가끔씩요,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막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게 환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불신자면 교회 안 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부인의 여동생이 골프 강사예요. 골프를 가르치는 분인데 대학 교수가 한 명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 좀 가주시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금요일 날마다 그 죽전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냥 교수도 아니고 여러분 학과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간 분은 이제 법학과 교수예요. 근데 교수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제일 그 높은 분은 뭐냐, 학과장이라 그래요. 법학과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그 교수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가르치는 분, 법학과장이세요. 가보니까 이분은 법학을 어디서 공부했냐? 프랑스에서 했나 봐요. 그래갖고 막 프랑스로 된. 저는 영어까지는 뭐가 한문계도 약간 읽는데 프랑스어는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꼬부랑 글씨로 막 이렇게 써 있는 책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뭐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매주는 못 갔고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었는데 듣더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그래 사역을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잘 듣고는 그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1년 반을 뭘 얘기했겠어요? 복음이 뭐냐 계속 얘기했다고. 그때 한 1년 반 듣고 하신 이분의 말씀이야. 목사님,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메시지를 잘해서 이분이 복음이 궁금해진 건지.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똑똑하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우린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복음도 잘 알을 것 같죠? 안 그래. 복음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알 수 있대요. 뭘로요? 성령으로.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막 목사님 막 입에 침을 튀겨 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이걸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뭐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과 깨달음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언제 설교를 했냐?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아시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요 어딜 갔냐? 그 당시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도시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이요 막 유식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유식한 말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 그러니까 일어났어야 되는데 똑똑한 바울이 똑똑하게 막 좋은 메시지를 막 했는데 뭐냐?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어, 아주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깨달았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 2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왜 실패했을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를 바꿨어요. 그렇죠? 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렇죠? 바울은 착각했어요. 말을 막 멋있게 잘하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듣겠지 그랬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 별로 하기 싫잖아요. 맞죠?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힘들고 잘 안 돼.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걸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근데 더 정확히 하면 뭐냐? 오직 이걸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깨달았어요. 왜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했어요. 말을 잘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막 똑똑한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사람을 못 살려. 왜? 사람을 살리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 운동하고 싶죠? 내 말과 여러분의 전도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똑똑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냐? 인생 최고의 중요한 제자를 만났어요. 왜? 바울이 다른 건 보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너희 믿음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뭐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로 안 돼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합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우리가 뭘가 발견돼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특징이 뭐예요? 눈으로 못 봐. 그렇죠? 눈으로 안 보여요. 또 뭐죠? 귀로 안 들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뭐였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 눈으로도 안 보여.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이 안 돼. 왜? 이 예배한. 그래서 뭐냐? 진짜 이걸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뭐냐? 전 이게 너무나 와닿더라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찾아지고 발견되고 누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새가족들한테, 맞죠? 예배가 아직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찾아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바뀌어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그렇죠? 방언을 해야 되냐, 입신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자, 적게 하자, 열심히 하자, 왜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만 가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다가 복음도 잘 몰랐고 관심 없었던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던 제가 어느 날 복음의 충격을 받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세상의 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오직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 그냥 하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뭘 찾아내라고요?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섞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도하다가 무당집들 가보고 막 정신병 들린 사람들 만나보다가 어느 날 뭘 느꼈냐? 이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형이 있어요. 그럼 뭐죠? 이게 보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근데 왜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대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형이 사업을 하다가 힘드니까 낙심이 있었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힘내라. 힘이 납니까? 그렇죠. 제가 그 형한테 그랬어요. 형, 이제 사촌 형이니까 그래서 형, 사람들은 보통 어떡하냐?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형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형한테 주신 게 있다. 그렇죠? 우린 뭐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뭘로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렇죠? 누가 가르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민복기 선교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하는데 유목사님 맨날 설교하면서 뭐냐? 하나님한테 배우라고 했어. 아니, 설교는 본인이 하고. 그렇죠? 아니,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황철 목사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심부름을 하는 거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뭐라 했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거를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어제 청년 수련회 말씀을 들었어요. 청년 수련회 말씀 듣는데 제 가슴을 때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주인 교체였어요. 네 주인 바꿔. 우린 주인 바꿔야 돼. 우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맞죠? 아, 예배 안 빠졌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 어제 그래서 이 단어를 주시더라고. 어제 저의 청년 수련회 오직은 뭐냐? 주인 교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이 의미를 찾아질 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그렇죠.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는 뭐가 나오죠? 어떻게 됐냐 이런 상태가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어떻게 변한 거냐. 살아버린 상태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4절에는 우리가 받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그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한 현장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꽂혀가지고 뭘 했냐. 이제 일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때 어떻게 했냐. 모든 무당집 깃발이 걸린 데를 다 가봤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적어도 몇백 군데 무당을 만나봤어요. 몇백 명의 무당을 만나봤는데 그냥 뭐 가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무당은 보니까 뭐냐 교회에서 왔는지도 몰라. 전혀 모르다 그랬어요. 가짜구나. 그리고 또 어떤 무당은 거꾸로 뭐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데 아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그 일산 시장역 앞에 그 무당 그렇고 하여튼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산 시장 약간 뒷골목 쪽인데 이렇게 그 권사님인가 이렇게 한두 분하고 이제 사역을 갔는데 이제 띵동 누르니까 좀 기다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없구나 그러고 나오는데 지금 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라냐면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제가 그때 한 20대 그랬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이렇게 저를 딱 보면서 약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냐요? 무당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뭐냐면 뭐 하러 왔냐고 막 좀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냐 저를 붙잡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 자기가 4대째 무당인 거예요. 4대째. 그래갖고 이분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가 무당인지 그 엄마가 죽을 때까지 몰랐대요. 그 왜 그랬냐? 엄마가 살림을 하는데 점칠 때만 가서 하고 이제 집에 와서는 이렇게 생활하셨나 봐.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도 엄마가 무당인 줄 몰랐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참 이게 무섭죠, 여러분. 영적인 건 전달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죽고 나서 이제 뭐 장례식도 하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분한테 뭐가 왔냐면 여러분 목류병이 오더래요.
목류병 아시죠? 잠자는데 이제 꿈을 꾸고 막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이상한 병이 생기더라고요. 목류병이 생겨 갖고 자다가 자꾸 어디를 가더래요, 자꾸 자기가. 그래 갖고 이제 이분 얘기가 자기가 자꾸 가게 된 데가 있어 갖고 무슨 산을 자꾸 자기가 가더래요. 그래 갖고 그 산을 왜 갔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 갖고 뭐 이렇게 뭐가 막 있는 걸 좀 파 봤나 봐요. 이렇게 막 뒤졌나 봐요. 그랬더니 뭐냐, 야, 엄마가 옛날에 했던 그 무당 장신구 이런 게 나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무당한테 또 물어봐야죠. 하는 모르니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탁 하냐. 네가 지금 신을 받아야지 뭐 하고 있냐. 어? 또 무당들 팔자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무당이 돼야 안 돼요? 무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당을. 자기도 너무 싫었대요. 그래갖고 뭐냐, 자기도 또 막 무당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이제 무당들 용어에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럼 뭐 하냐, 이제 무당들 용어로 뭐냐, 인다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인다리란 게 뭐냐, 사람한테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막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경제 문제가 오고 막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냐, 이제 내린굿을 받은 거. 어, 이분이 4대째 무당. 4대째 뭐예요? 할머니까지 다 무당. 무슨 얘기예요? 못 나와요. 어. 근데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고 거의 맞춰 가는데 조그만 초등학교 애가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남자애가.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죠, 저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저한테 재미있는 말 하더라. 뭐라는 줄 아세요? 쟤는 교회를 보냅니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했어요. 교회 보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착각하죠. 교회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되나요?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제가 그전까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그 죄송하죠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야 맨날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PK들 그러잖아요. 맞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 정시기도 제목이 뭐였냐. 목사 안 하는 게 저의 정시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렇죠? 왜? 저는요. 제가 축복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 그런 현장을 봤어요. 뭘 봤냐? 멸망하고 있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한테 현장을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떻다는 거를 애들이 봐야 돼요. 안 보니까 잘 몰라. 그냥 왜 설교 듣잖아요. 맞죠? 앉아서 메시지 듣고 예수 구에서 들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를 봤어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현장을 봤어요. 그때 뭘 발견했냐? 내가 축복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부딪히냐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파워 있게 전달되냐 그 사람의 현장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에서 뭐냐, 이거 뭐가 부딪히다. 그 제가 그 무당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수백 명 만난 무당 중에 첫 번째 무당이냐, 20년 교회 다닌 무당 만났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돼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4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눈으로 알 수 없어요. 이거. 귀로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솔직히 여러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이 알아들어져. 그 똑똑한 박사님께서 그 공부를 수십 년 하고 그렇게 법을 많이 하는 그 교수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 안 들려. 왜? 성령으로만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발견되기 시작.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오늘 오전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왜? 왜 응답받아야 되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네? 힘든데 잘 살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상한데 남편하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왜 응답받아야 되죠? 증인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게 막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3단체 강의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되게 와닿았어요.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듣는데 뭐냐. 내용은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뭘 느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가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신자는 기도를 안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스텝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첫 번째 뭐죠? 응답받으려면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왜 안 바뀌지가 아니라 뭐냐?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하래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래요. 그게 올바른 질문이랍니다. 그렇죠? 바른 질문. 힘들어 죽겠고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왜? 하나님 저는 나싱입니까? 그렇죠? 저 개척하면서도 그랬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네. 너무 심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이 성취되다니. 예, 조금 덜 성취돼도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성취돼. 예. 바른 질문. 그렇죠? 질문이 바르게 될 때 뭐죠? 올바른? 우리에게 해답은 뭐죠?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맞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유목사님 그 얘기 되게 웃기더라고. 부인이 너무 이상해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계속. 예. 그때 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답을 주시더랍니다. 네 꼬라지나 잘해라. 예? 마누라가 너무 이상해서 힘들어서 마누라 좀 바꾸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가슴에 답을 주시더래. 너나 똑바로 해라. 막 그걸 보고 뭐라냐? 해답. 바울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힘들잖아요, 맞죠? 너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기도를 깊이 하는데 뭐냐. 대충 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깊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임팩트 있게 답을 주셨어요, 뭐냐.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그랬어요. 야, 어, 내가 1년 뒤쯤 고쳐줄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나올 텐데, 뭐랬냐. 너는 족해. 충분해. 그 말은 뭐예요? 안 고쳐줄게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해답. 그게 해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시한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냐 그러죠.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번에도 이제 PK 질문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PK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이상한 중직자가 많습니다. 중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답이 뭐냐? 너를 바꿔라. 그걸 보면 뭐냐? 결단이라고. 어. 그 제가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뀐다는 걸 저는 굳게 믿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은 방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저는 여러분을 뭐라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만 있어요.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와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대요. 그게 뭘까요? 뜻을 정할 수 있대요. 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안 바뀌어요. 근데 뭐죠? 내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결단이라 그래요. 결단이란 건 뭐냐?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냐?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산업 현장에, 이 공장에 요셉이 되겠다.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로 오늘 우리 오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축복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바르게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현장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중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임마누엘 한학교회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향 파주 김포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7포인트에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